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수임, 즉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고,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심으로써 이제 그 베드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부터 19절에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심으로써 이렇게 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3번 물으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것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강조할 때 이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 역시 강조고,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꼭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동사는 하나, 2개의 동사가 나와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먹이라. 그 다음에 명사는 내 어린 양 혹은 내 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꼭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기보다는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해 쓰는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내 양 또는 어린 양,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린 양, 양, 또 내 양, 그래서 그 양의 단어가 각각 다르게 쓰여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비아는 뭐고 프로바타는 어떤 양을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짝을 이루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계속 쓰기보다는 소위 어린 양, 아르비아라는 단어를 썼으면 다음번엔 그것과 짝이 되는 프로바타라고 하는 말로 또 어린 양을 나타내고 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쓴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르비아와 프로바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이라 치라, 그래서 보스케와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2 동사를 쓰는데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오이다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말과 또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깨닫다란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단어들을 서로 나열을 해서 각각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 아가페에서 유래된 동사인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2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정을 나타낼 때 친구들 사이의 사랑, 이걸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다르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도 아가파오도 쓰고 필레오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요구, 그리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우정,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거기에서는 아가파오를 쓰지만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필레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는 아가파오를 쓰는데 16장 27절에서는 필레오를 쓰고요.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 11장 36절에서는 필레오, 11장 5절에서는 아가파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해서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수사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수사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이라와 치다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오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스케라고 하는 먹이라, 포이마네라고 하는 치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르디아와 그리고 프로바타, 여기에 대해서도 어린 양과 양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별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지혜와 지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식은 뭐 세상적인 학식을 얘기하고 지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기본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의적 평행법을 각각 다른 의미, 즉 은유적 해석을 해서 그것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설명하는 것들은 피해야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다. 그러면서 이게 맨 마지막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계속 묻다가 계속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의미를 다르게 준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도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 중구난방이 되고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A라고 하는 단어를 B로 바꾸셨으면 A와 B는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만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게 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목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19절에 나를 따르라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베드로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자처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목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양, 치다, 먹이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15절로부터 19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그 상은, 이미지는 목자다, 셰퍼드다. 그래서 우리가 먹이다, 치다, 이런 단어들은요,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치든지 먹이든지 하는 이 모든 그 말 속에는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양들을 다 먹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목자로서 그 양들을 치고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3번이나 어린 양 혹은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냐? 그거는 그냥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마치 베드로가 이 땅에서 목자들의 우두머리같이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는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있는 여러 명의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해변가에서 제일 먼저 알아본 곳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 요한이었고 그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갔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목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특별한 지위와 그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한 이유는 특별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베드로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고 또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의 사명이 어떤 목자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모습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비록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 옆에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15절부터 특별히 17절까지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과연 우리가 이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목자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의 양들을 잘 먹이고 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사명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이 사명에 충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그 임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의 십자가형을 통한 순교를 내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로막대 파티블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횡막, 그 위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남이 그것을 묶어서 그래서 그가 처형장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서 예수께서 내다보시는 베드로의 삶은 어떤 순교하는 그런 삶, 십자가의 순교를 미리 내다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단지 베드로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이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교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 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잘 먹고 일신상의 나의 어떤 흥함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게,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늘 이 18절에서 예수께서 내다보셨던 베드로의 죽음과 같은 순교, 십자가의 순교가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지향하는 삶은 십자가의 순교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순교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하면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좋지만 나보다는 내가 먼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지만 남이 잘 되고 내가 안 되면요, 마음의 평안이 안 와요. 부러움도 있고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내가 그리고 내가 바라봤던 나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사명을 주셨던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순교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 그 사명이 나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면 나도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순교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도 좋고, 우리 형제들의 믿음도 좋고, 그 믿음 좋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믿음 좋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정말 베드로처럼 그런 십자가에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꿈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젊은 사람들의 그 기도에 그 꿈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내가 남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가고, 조금 남보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조금 방학 때 그저 선교 여행 좀 다녀오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선교 헌금 내고, 내가 뭘 하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지, 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18절 말씀처럼 팔을 벌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 우리는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표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18절에서 그냥 이 베드로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설명을 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늘 살면서 범죄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죠. 삼손. 그는 사사로서 살면서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베드로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삼손보다 더한 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간다면 차라리 죽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믿음이 좋아야 내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건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우상숭배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8절, 19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나를 따르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나처럼 살아.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꿈꿔야 될 소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출세를 하고 누구를 돕고 물론 그건 비전의 아주 작은 부분. 정말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중보기도 하면요, 그냥 딱 아젠다에서 끝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조금 교회가 필요하고 선교에 필요하면 조금 선교원금 내면 되겠지. 그거에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베드로와 같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70년대나 80년대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냥 그거는 일부 특정 사람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어쩌면 18절 19절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비극적 죽음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영광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으니까.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 자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혹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면 나도 이 베드로와 같은 순교적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단체들이 이 기성교회에게 주는 한 가지 좋은 충격은 있어요. 교회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전도하고 이런 거 약간 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들은 항상 목표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순교적 사명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선교단체에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